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 그 다음에 또 예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주 성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구주 성탄은 원수인 우리, 죄인인 우리,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날이 바로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 구주를 잉태하게 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 탄생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주 성탄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아기로 오실 이분은 유다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에 그 위엄이 어떠하며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처음부터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늘 권세를 얻어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여관에 몸둘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후에야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역사부터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짧은 말로 압축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가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곧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거나 영광과 권세를 다 받으신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야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영광과 권세를 얻은 것은 당연히 받으셔야 할 것이지만 거저 얻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후에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대면하게 될 때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형상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하게 될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거저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무사태평하게 자기의 육신의 욕심만을 돌보고 육신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헌신, 희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곧 상속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삶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그분의 것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성탄의 이 날을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맞이하게 되는데, 구주성탄의 이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는다? 29절에 보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35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베게 될 것인지, 잉태하게 될 것인지를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지극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 히브리어를 그 원문을 번역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포옹하잖아요. 그처럼 감싸 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감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되고 구별된 자로 태어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남자가 아닌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구별되어 태어나셨기에 그분은 아무 흠도 없으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해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주가 되실 만한 조건을 지닌 인간이 아무도 없기에 아무 흠도 없고 무지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아무 죄가 흠이 없으시고 무지하시기에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함이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분의 용서의 간구가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거룩한 분, 악이 없으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고 죄인과 떨어져 계신 분이시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성탄의 복된 날에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어떻게 이 찬송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동정녀 잉태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 되고 그분의 속죄도 그분의 부활도 또 영생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분이 24절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했어요. 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성탄의 이 날은요, 죄 없는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 38절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게 될 것이고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적인 응답인 것이 바로 이 3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성탄의 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이요, 또 신속한 순종이요,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순종, 고난에 대해서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주의 모친으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지닌, 육신을 가지고 온 그분께서 당하실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시는 태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어요. 근데 마리아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물론 지금은 비혼주의자가서 아이를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통을 했다는, 간음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종이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그리고 구주 성탄의 이날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제가 구주 성탄의 이날을 통해서 나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편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일날 우리 추운 날, 많이 날이 풀리기도 했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추우면 뭐예요? 이불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대로 좀 낮잠도 자고 늦잠도 좀 자고 그렇잖아요? 목사하는 지겨운 설교도 덜 들어도 되고, 그 재미난 TV 프로 보는 것이 더 뭐예요?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날이 거룩한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육신의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영의 순종을 해야 됩니까? 세상 일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 순종하면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일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이요,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조작된 이야기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리고 당시에 역사가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구약의 천지 창조의 진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구약의 진리, 신약의 진리를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사실에 근거한 이 증언을 굳게 믿고 그곳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며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